오늘부터는 출애굽기 말씀을 좀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예.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몇 년의 기간이 있죠? 400년의 기간이 있죠. 그죠? 네, 400년의 기간.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에는요, 역시 400년의 기간이 있다. 그건 좀 이제 머리에 좀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창세기 사이에는 400년의 기간이 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제 그건 아직 1장은 이제 뭐예요? 이제 모세의 출생. 4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 예, 거기까지니까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몇 세까지? 모세가 80 될 때까지. 예, 그게 이제 1장에서 4장까지예요. 5장엔 들어가죠.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한테 막 못 간다고 막 싸우다가 어디 들어가요? 애굽에 들어가요. 애굽에 들어가서 6개월 동안 몇 번? 9번. 이제 바로하고 협상하는 얘기. 그게 이제 5장부터 시작해서 11장. 12장은요. 12장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는 이제 그 6월절 먹고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나와요. 나와서 어디로 가요? 시내산.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시내산에 가는 얘기. 19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1년 동안 뭐 받아요? 2개. 뭐 하는 얘기예요? 첫째, 율법 받고. 두 번째, 성막 짓고. 끝. 요게 이제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있던 모세를 불러가요? 시내산에. 또 어디로 불러내요? 시내산으로. 그게 끝이에요. 시내산에서 시내산까지. 요게 이제 출애굽기 끝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6개월, 나올 때 3개월, 머문 거 1년. 요게 이제 출애굽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성경 읽으면 좋겠다. 예. 레위기 공부했죠, 우리 작년에. 레위기. 그 레위기 어땠어요,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요? 5가지 제사. 5가지 제사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제사, 딱 이제 5가지 제사 했어요. 그럼 누구 세워야 돼, 이제? 8장에 제사장 세워야죠. 제사법, 제사 이제 만들어놨으니까, 제사법 만들어놨으니까 제사장 세우고. 그럼 9장에서 뭐 해야 돼요? 제사 드려야죠. 근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 성공 실패, 실패 원인, 다른 불을 사용했다. 그럼 이제 벌 받아야죠. 그럼 10장에서 16장 가야 되는 거예요. 대속죄일. 근데 중간에 11장부터 15장까지 그 이야기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하냐면 정결법. 왜냐하면 제사장이 죄 지었지만 백성들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음식법, 뭐 출산에 관한 뭐 규례 이런 것들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뭐 남자애를 갖다 낳게 되면 33일, 뭐 여자애를 낳게 되면 66일. 뭐 그때까지는 부정하니까 밖에 나오지 마. 이런 이제 규정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대속죄일, 모든 죄를 속해 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죄를 속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성결법.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7가지 절기. 유무초원 나대장. 그렇죠? 요 7가지 절기. 그러니까 레위기는 뭐에서 시작해서 뭐에서 끝나요? 제사에서 시작해서 절기로 끝난다.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가지고 레위기를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레위기를 작년에 공부한 것 같고요.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는 뭐 이게 짧은 역사예요. 굉장히 긴 역사 아니고 모세 앞에는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좀 길죠. 그건 이제 모세 80년에 관한 이야기니까 좀 길지만 그 뒤에 뭐 들어가서 6개월, 나올 때 3개월, 머문 거 1년 끝. 여기까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출애굽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나왔잖아요. 백성들 데리고 나왔으니까 뭘 해야 돼요? 말씀 줘야죠. 말씀. 근데 이렇게 살아야 돼? 어디서요? 성막에서. 예. 말씀 주고 집중 거예요. 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정해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그냥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성막 줬다는 건 뭐예요? 성막 뭐 하려고 있는 거예요? 예배. 그럼 예배드리는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법.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절기. 있어야 되니까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레위기에서 풀어내는지 이제 그 풀어내는 이야기를 레위기가 하는 것이고 민수기는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센 거고 또 그 백성들에게 설교한 거 3편의 설교가 신명기고 이 역사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설교대로 살면 복주고 살지 않으면 저주하고 이 얘기가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인생들이 다 살 수 없다. 이제 결론이 그거잖아요. 우리는 제사를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다.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선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누가 오는 거예요? 말라기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탁 오시면서 모든 제사 완성. 어디서요? 십자가. 예, 완성하신 거잖아요. 완성하신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누구 통해서 이루어져요? 예전에는 제사 통해서. 누구 피로? 짐승 피로. 근데 그거 완전하지 않으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덮어놓은 것이고 그냥 임시 방편 덮어놓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구약에 있는 과거에 있는 모든 죄악까지 깨끗하게 씻으셨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죠? 십자가.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분.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이제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우리의 대제사장. 그는 뭐 천사보다 낫다. 뭐 모세보다 낫다. 이러면서 이제 설명하잖아요. 왜 나은지 그 이유를 계속 히브리서가 계속 이야기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공부를 하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구나. 구속하셨구나. 예, 애굽에서 빼내셨구나. 예, 죄에서 우리를 빼내셨구나. 뭐 그 이야기를 이제 성경이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 족보책이에요. 창세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쭉쭉쭉 써 내려가다가 2장 4절에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내력이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이에요. 족보.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인데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1절을 보면 오늘 말씀 1절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름 쭉 나열한 게 뭐예요? 그게 족보죠. 이름 쓴 게 족보지 뭐 다른 게 족보인가요? 이름 써놓은 게 족보죠. 그러니까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출애굽기도 뭐로 시작한다? 족보로 시작한다. 창세기는 누구 족보예요? 족장들의 족보. 그럼 출애굽기는 누구 족보예요?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 여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들의 족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1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온 그의 가족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온 그의 가족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이름 적어 놓잖아요. 왜 들어왔어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하고 왜 들어갔어요, 거기? 뭐 때문에? 기근.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기근 들었어요. 그때 요셉은 뭐였어요? 애굽의 총리. 그러니까 쌀 사러 왔는데 요셉이 형제들을 알아보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아버지 모시고 가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때 들어간 거예요. 이건 몇 년 전이에요? 400년 전. 400년 전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데리고 들어갔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바로 이렇다고 이제 기록해 놓는 것이죠. 예. 근데 그 기근까지만 얘기하면은 요거는 답이 50점이에요. 기근 때문에 들어갔지. 요건 50점. 그럼 진짜 100점짜리 답은 뭐냐면 창세기 46장 3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온 분명한 이유. 거기서 알려주는데 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거기 둘 것이기 때문이다. 뭐 때문에 들어갔대요? 큰 민족. 그러니까 처음에 요셉이 아버지 모시고 돌아오라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몇 년만 살고 나갈 줄 알았어요. 언제 들어왔는데요? 흉년 몇 년 때? 2년 지나고. 그럼 몇 년 남았어요? 5년. 그러니까 이제 요셉 생각에도 그냥 5년 정도 잘 모시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집문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집문서. 그냥 여태까지 갖고 왔던 돈 뭐 얼마든지 줄 수 있잖아요. 형제들한테도 뭐 은전의 시험 막 하고 하잖아요. 은전의 시험 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돌려보내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큰 민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죠? 네 자손이 어떻게 된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유리하는 백성 될 거다.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야곱 때에 와서 실제로 이루어져요.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고 거기서 400년을 살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큰 민족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5절부터는 그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몇 명 들어왔대요?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었더라. 이게 언제 때 얘기라고요? 400년 전 얘기예요. 400년 전에. 그러니까 400년 전에 들어갔고 요셉이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대요. 왜 죽어요? 400년 전 얘기니까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출애굽 1세대들이 그 입애굽 들어간 거니까 이제 이건 출애굽이 아니고 입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그 뒤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몇 명 들어갔다고요? 70명. 근데 7절에는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많아졌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이건 무슨 생각 드세요? 누구한테 했던 말인 것 같으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누구한테?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담에게 했던 말이에요. 아담에게. 근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야곱까지는 몇 년인지 몰라요. 이게 계산이 잘 안 되거든요. 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 11장까지 원역사라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몇 년인지 잘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잘 가늠이 안 돼요. 가늠이 안 되는데 하여튼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 안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계속 이 언약이 이어져 와요? 아담에게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노아에게요. 노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또 누구한테 이어져요? 노아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넌 복이 될 거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으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세요. 그래서 누구한테 또 하냐면 이삭이 야곱에게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이 말을 똑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 하실 때, 노아에게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또 야곱에게 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시던가요? 혼자 있을 때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세요. 노아는요, 이제 뭐 세상이 물로 다 심판당한 이제 없어요. 끝장난 거예요. 이제는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그 가족들 정도 남았는데 그 정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세요. 또 아브라함 마찬가지죠.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네 혼자잖아요. 그러면은 혼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에요. 야곱은 어떤가요? 야곱은 이제 뭐 자기가 이제 형 속이고 이제 가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떠나는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제 축복하는데 바단 아람으로 막 떠나야 되는데 그 아들 붙잡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잖아요. 그러다 20년 만에 그가 돌아오잖아요. 삼촌네 집에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야곱을 붙들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을 보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세요. 너는 자녀를 많이 낳을 것이고 민족과 민족의 모임이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런가요? 네, 실제로 그래요.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가 있나요? 있잖아요. 유다의 가문에서 누가 났는데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네.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큰 민족을 위하여 너를 거기에 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7절에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냐면 뭐 때문에요? 큰 민족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누누이 그냥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와 아브라함을 거치면서 큰 민족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야곱 때에 와서 이게 큰 민족이 형성됐냐면 번성케 되었냐면 요 큰 민족,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명령을 누굴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쓴 모세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누구인가요? 단순히 한 가문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한 가문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뭘로 부르냐면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세요. 제사장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데요? 한 민족이 모든 민족을 섬기는 나라예요.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통로의 역할을 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세상 모든 나라를 위한 한 민족으로 그들을 세우셨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서 됐냐면 야곱의 가문으로부터, 야곱의 집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해지려고 할 때 세상은 그럼 가만히 있겠냐는 말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막 흥하고 막 야곱의 가문이 막 잘 되고 이렇게 될 때 세상에 가만히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죠?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8절을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두 가지 정보를 주죠. 첫 번째는 애굽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새 왕이 일어났다. 두 번째, 근데 그가 누굴 몰라요? 요셉을 몰랐다. 요 두 가지 정보 주는 거죠.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새 왕조가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새 왕조. 그러니까 고려 500년 끝나고 이제 조선 500년 시작됐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새 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새 왕조가 일어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적대적이었다는 거죠. 그 암시가 어디서 나와요? 연설에서. 이게 9절부터 10절이에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건 누구 백성이에요? 어느 나라 백성?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은 누굴 말할까요? 애굽 사람이죠, 그죠?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갈라요. 뭘 갈라요? 애굽 백성과 누굴 갈라요? 이스라엘 백성을 갈르는 거예요. 400년이라니까요. 400년 지났어요. 400년 지났으면 그냥 애굽 사람, 어디까지가 애굽 사람이고 어디까지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몰라야 돼요. 경계가 허물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결혼을 갖다 막 해버리니까 그냥. 뭐 사마리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수르에 그냥 포로 갔던 그 사람들이 뭐 거기서 막 혼혈 정책 쓰니까 어디까지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어디까지가 뭐 아수르 사람인지 모르게 그냥 그렇게 섞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400년이 지났는데도 이 백성과 내 백성을 가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다는 거예요. 그건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그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뭐가 두렵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그들이 우리와 싸워서 이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싸우고 나갈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나가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강하게 이제 압제를 하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갖다 뒤에서 하는 것이죠. 그럴 만큼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강성한 민족이 되었다는 거, 아주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 큰 민족이 되었어요. 애굽에 들어간 지 40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누구 백성으로? 애굽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여전히 거기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섭리예요. 40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이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자신들만의 민족의 특색을 가지고 또 혈통을 섞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데 모세가 그러잖아요. 아니,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몰랐어요. 그런데도 애굽과 섞이질 않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그렇게 보존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400년 동안 보존해 놓으신 거예요. 그 백성들을 순수하게 메시아가 오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이런 예언 남겨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애굽 땅에 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애굽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새 왕의 요 바로의 이 분석은 있잖아요. 굉장히 정확했어요. 그래서 그가 새롭게 정권을 잡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조금만 더 강성해지면 내가 쿠데타 일으켜서 정권을 창출했듯이 이 사람들 쿠데타 일으켜서 우리 완전 짓밟고 나갈 것을 이제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 왕이 내린 정책적인 대안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학대 정책. 학대.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감독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우죠. 그 짐이 뭐예요? 바로의 국고성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국고성. 국고성이 뭘까요? 바로의 국고성. 요거는 바로의 집이에요. 바로의 집. 바로가 살 집. 그러니까 명분도 뭐 좋아요. 바로가 살 집이니까. 내가 살 거니까. 이러면 좀 뭐 꼼짝 없어요. 왜? 노예처럼 이제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백성이 아닌데 바로의 집을 짓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바로의 집을 져요. 그럼 바로의 집을 짓다가 이 백성들이 출애굽기 내내 이제 끝나냐? 아니에요. 바로의 집을 짓는 이 사람들이, 시작하면서 바로의 집을 짓던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집을 짓고 끝내요.
성막 출애굽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지 이스라엘은 바로의 학대 정책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대 정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누가 번성하고 누가 근심해요? 학대는 누가 하고 학대는 누가 받는데요, 지금? 학대는 애굽이 하고 학대는 이스라엘이 받는데 번성은 이스라엘이 하고 근심은 애굽이 해요.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삶 가운데에 관여 계신지를 이제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을 다시 강화시키는 거예요.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이전보다 더 엄격한 이제 일들을 갖다 시켰다는 거예요. 더 강화됐다는 얘기죠. 13절 보니까 엄하게 시켰다고 끝나는데 14절도 보니까 엄하였다고 끝나요. 정말 혹독하게 일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럼 그 혹독한 일이 뭐였을까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혹독했어요?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뭐 하는 거예요? 흙이기기. 또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처음에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애굽에 들어갈 때 바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들어갔어요?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들어갔죠, 그죠? 목축하고 한 사람. 왜 그랬어요? 목축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라. 그거 한다고 하면 이놈들은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여기서 아무리 번창게 되어도 정치할 놈들은 아니구나. 위협이 되질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요셉은 총리라니까요. 총리인데 그때 걔 상종가 가장 상종가. 풍년 7년 끝나고 흉년 2년 됐을 때 지났을 때요. 진짜 뭐 애굽에선 건들 사람 없어요. 가장 상종가예요. 진짜 예언을 딱 했는데 7년 만에 풍년이 막 계속 들었는데 8년째도 풍년 들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거 다 거짓말이면 이렇게 되는데 아니 1년 진짜 7년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흉년이 찾아오니까 진짜 애굽 그 요셉 말이 맞는 거. 근데 1년 지나 보니까 2년째 이러네. 그럼 엄청 이거 끝난 거예요. 그러면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자기 가족 70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트럼프가 진짜 뭐 정치 경력도 없는 자기 가족들을 갖다 백악관에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집안이 다 해먹으려고 하는구만. 모르는 사람도. 아니 70명을 데리고 들어온다니까요. 가장 힘 있을 때. 그럼 긴장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애굽의 그 성 주변에 수도에 내가 살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이제 긴장되는 거예요. 뭐 이거 요셉을만 밀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았겠어요. 뭐 정치인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산다는 거예요? 저 변방. 그것도 뭐 한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정말 가증히 여기는 목축하겠다는 거예요. 양 키우고 소 키우고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들떠도 보잖아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땅을 줘버려요 그냥. 땅을 줘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뭘 시켜요?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흙이기, 뭐 벽돌 굽기, 농사 짓기 이런 거 시키니까 이게 뭐 맞냐고요. 안 맞죠. 해보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일들이. 근데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막 FM들을 막 시키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엄하겠어요. 그게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그 혹독함이 여기서 멈추질 않더라는 거예요. 15절부터 보면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가해요. 그게 뭐예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아들을 낳으면 죽이래요. 내 자식을 죽이래요. 차라리 힘들고 말지. 네? 노동하고 말지. 자식을 죽이래요. 그 엄청난 정신적인 이 고통을 가하는 거죠. 애굽 백성들이 점점 더 잔인해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잔인해질까요? 그래야 나오니까. 점점 잔인해져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끔찍하게 여기고 빨리 이거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극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는 극한 상황까지. 거기까지 갔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만들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실현될 때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뭘까요?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 번째는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 되겠죠. 아니 애굽의 왕은 누굴 몰라요? 요셉을 모르고. 또 이스라엘 사람은 누굴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고.
둘 다 몰라요. 요셉도 모르고 하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불러내세요. 그냥 불러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예언대로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그냥 된 것 같은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왜냐? 거기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해야죠. 하나님 믿고. 우리는 지금 잘 이해할 수 없고 또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갑니다. 예,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 이름도 거기도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또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400년 전부터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획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 일을 마침내 이루어 가세요. 긴 시간 동안요? 아니면 짧은 시간 동안. 단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는 것은 굉장히 길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올게, 곧 올 거야, 집만 짓고 올게 말씀하세요. 2000년이 지났어요.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은 길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시간은 짧아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또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 믿음의 길 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